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11월 29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림절은 앞으로 4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24일 저녁 때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진행되는 이곳에는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찬민 교우가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정재욱 이경선 교우께서 와 계십니다. 정재욱 교우는 지금 이 예배 진행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폴하고 아이린 교우 두 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 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당신을 꼭 뵙게 해주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렘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 기도문은 이혜인 시인의 다시 대림절이라는 시를 기반으로 쓰여진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은 안 계신데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 정앤지 교우의 어머님이 수술 받으셨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수술하셨는데 좀 깨어나는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그래서 식구들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오후 늦게 아마 깨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하고 계시고, 근데 연락을 드렸더니 통증이 아직 심하다고 하시네요. 수술은 다 잘 됐다고 회복 중인데 지금 현재는 통증이 좀 심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앤지교우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엔지교우 어머님께서 우리 이 온라인 예배를 매주일 함께 드리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니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정앤지교우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주보를 보신 분들은 그 교우 동정에서 보셨겠는데요. 김남종 목사님이 11월 초부터 좀 한 열흘 동안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됐고요.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식구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김남중 목사님의 아픈 것 때문에
같이 아프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참 다행한 일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고 또 식구들도 다 무탈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개인 기도 드린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날의 선거가 끝난 지도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조금씩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낙선한 사람이 패배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부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절차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무리가 없이, 큰 혼란이 없이 이렇게 그나마 잘 진행되게 만들어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리고, 새로운 정부는 좀 더 평화적인,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정부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두 눈 뜨고 잘 지켜볼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용기 있게 나서서 저항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고국의 사정도 또 여의치 않습니다. 하긴 언제 평화로울 때가, 걱정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바른 길을 잡아간다는, 바른 위치를 찾아간다는 그런 과정으로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속도가 참 더딘 것 같아서, 또 저항이 엄청나게 강한 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 꼭 필요한 때 나서줄 것으로 믿고 또 바른 길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 시민들의 눈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NG교우 어머님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연로하신데 힘든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고통이 심하다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 후유증이 없도록 해주시며, 또한 이 통증도 하루빨리 가셔서 평화롭게 평안하게 남은 생을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김남중 목사님 한 열흘 동안 크게 고생하셨는데 가족들도 덩달아 염려하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무사히 잘 치료가 되고 또 가족들도 아무 일도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더욱더 애틋하고, 지나간 세월이, 지나간 그 함께 지냈던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가족들 늘 돌봐주시고, 목사님 하시는 일, 또 사모님 계획하시는 일, 모든 자녀들 꼭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늘 그랬지만 올해는 더더욱이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어떤 방식으로 예고하실지 여러 가지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삶을 재정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답답한 마음, 갑갑한 심정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친구들과 만나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향린 식구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빛을 꼭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서 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고 한동욱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 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 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 왕으로 아빌레네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 계곡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해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을 두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서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초를 하나 밝혔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본래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소묵시록, 이 세상 끝날 벌어질 일들에 관한 이야기, 소묵시록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에 그 소묵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묵시록을 건너뛰고 바로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어떤 분이고 누군 줄 아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례자 요한을 알지 못하면 사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달력에 의하면, 또 렉셔너리에 의하면은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일에는 1년 52주인데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되어 있는 주가 없어요. 딱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은 세례자 요한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묵시록에 대해서 얘기했거니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요한은,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요한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 제가 지금 말하는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은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사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물론 네 복음서가 요한에 대해서 전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건 조금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상당히 큰 차이다라고 싶은 차이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차이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요한은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크고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네 복음서 모두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에 앞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일종의 정지 작업을 하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길을 예비하는 정지 작업을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세례자 요한은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 신약 성경 27권의 책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름이 한 두어 번 언급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요한이 세례를 줬다는 얘기를 잠깐 언급하는 정도, 별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요한은 네 복음서에만 등장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그 밖의 서신들, 그 다음에 계시록, 이런 데는 이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주목할 만한 일이죠. 이 요한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복음서 이외의 다른 책들에서는 그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왜 그럴까? 주목할 만한 그런 사실이긴 합니다. 또 하나 언급할 내용은
이 복음서 이외에, 그러니까 신약성서 이외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조금 후대에 살았던 유대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4권의 책을 썼어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책은 2권입니다. 유대 역사, 그 다음에 유대 전쟁사라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2권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요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자세하게 길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간략하지만 의미가 있는 언급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요세푸스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성공적으로 대중운동을 이끈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대중운동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여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대중운동을 이끌었고 그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느냐 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무슨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일종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염려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는 대중운동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하고 베레아르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4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4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한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이거 왕이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고 분봉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체포해서 처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그는 대중운동가였고 권력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소요 사태를 염려할 만한 그런 대중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했던 대중운동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세례운동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과의 관련에 대해서,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요세푸스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도 기록은 하고 있지만 예수와 요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바도 있는데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큰 엄청난 굉장한 대중운동을 일으켰던 요한이 분봉왕 안티파스에 의해서 체포됐고 처형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복음서로 다시 돌아오면 복음서는 요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일종의 정지 작업을 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복음서는 요한의 역할을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것에 요점은 전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큰 대중운동, 요세푸스가 기록했듯이 큰 대중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됐다라는 식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예수가 등장함으로써 말하자면 지는 해 같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자연스럽게 바톤을 터치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한 찬사입니다. 그리고 찬사이자 또 요한이 했던 일에 굉장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난 인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어떤 사람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극찬을 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극찬을 들은 요한은 그 출생 과정을 보면은 기적적으로 세상 빛을 본 사람이에요. 세상 빛을 못 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연로한 부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고 사제였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역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출산의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가랴가 자기 당번이 돼서 성전에 이제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믿지 않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자기도 늙었고 다음에 자기 아내도 늙었는데 자기가 무슨 수로 아기를 낳냐고 그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구세주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사가랴가 믿지 않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약간 화가 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어장애자가 될 거다. 벙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간 삐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천사인데, 그래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왜 이렇게 의심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사가랴는 정말 요한이 태어나길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의 언어장애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요한이 세상에 나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세상에 다시 말해서 요단강가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줄 때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신약성서와 그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요한이 세상에 나타나서 보여준 모습, 그가 그러니까 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렇게 들 음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이런 등등의 단편적인 보고에 근거해서 신약성서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례자 요한이 아마도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에세네파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굉장히 그 큰 일종의 학파가 있었어요. 학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제사장 에세네파, 그 다음에 하나 더 부과하자면 젤롯당이라고 무장투쟁을 하는, 해방투쟁을 하는, 독립투쟁을 하는 그룹이었어요. 젤롯당은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젤롯당 소속의 출신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몇 개의 그 일종의 그룹이 있었는데, 유대교 안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 우리가 제물을 바쳐야 하는 유일한 곳,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늘 거기 보이진 않지만 거기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타락했고 더러워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 역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외국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아주 더럽힌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는 것을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제사장들을 완전히 타락했고 외적에 의해서 여러 번 이미 분탕질이 쳐졌고, 그래서 성전은 이미 다 회복할 수 없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개인적인 재산을 다 내놓고, 초대교회가 잠시 그랬듯이 개인적인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역사에 개입해서, 자기들의 역사에 개입해서 저 이미 더럽혀진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SNF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학자들은 요한이 그 SNF파에 속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랬을 개연성이 없지 않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나가지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죄를 사해주는 세례라는 뜻이에요. 죄사함의 세례라는 말은 죄를 사해주는 그런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몇 가지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특히 그 당시에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죠. 제가 첫 번째로 왜 이 요한의 행위가,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행위가 이들의 관심을 끌었냐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사람이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해체시키려고 하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요한에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대중운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 현상이 대중운동이었고, 그것이 자기들의 권력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내용과는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눈길을 끈 거고, 주의를 집중시킨 거고, 감시와 미행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을 체포해서 죽인 사람이죠.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미망인, 자기 동생 필립의 미망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것도 의문에 쌓인 거죠. 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걸 요한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아마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 있었을지 몰라요. 그걸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따르면 그래서 이 안티파스가 요한을 체포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죠. 이 모습은 말이에요,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구약성서의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예언자들이 그 당시 유대의 왕들과 지배자들의 부도덕과 탐욕과 권력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아모스가 얼마나 그랬고, 미가나 이사야나 이런 예언자들이 얼마나 그런 비판을 가차없이 했어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에게서 뭘 봤냐면은, 예언자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언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언자니까 이게 싹을 죽여야 된다는 거고,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기들에게 나타난 예언자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 양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가 베푼 세례가 죄사함의 세례였잖아요. 이 죄사함의 세례가 뭔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전에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수정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설교했던 거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이 세례를 받으면 네가 지은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을 바쳐서 죄사함의 제사를,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그게 공식 교리인데, 유대교의 교리인데, 그 교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거 필요 없어. 지금 요단 강가에 나와서 나한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제사장들이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관했던 속죄 제물을 바치는 행위도 그게 죄사함의 효과를 낳는다고 보진 않았어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겁니다.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유대교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죄사함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속죄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었던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죄가 사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세례가 죄사함의 효과를 낳는 그런 행위였던 게 아닌 거예요.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정도의 상징적인 행위, 그 정도의 행위가 있었을 따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이 유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걸림돌이 됐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요한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종교적인 제물을 바친다는 행위가,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뜻은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말 세속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자십니까? 안 자시죠. 제물은 그냥 남아 있어요. 그거 누구께 되는 겁니까? 어떤 제물은 제물 바치는 사람들과 나누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어떤 제물은 전적으로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행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권력과 줄을 댈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물질적인 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줌으로써 자기들이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거는 싫어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싫어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요한을 아마 체포하고 하는데 제사장들의 역할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라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에게 나왔을까? 돈을 절약하려고만 나왔을까? 꼭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말하자면 죄사함을 인증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단지 그 문제, 그 이유 때문에만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거라고는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세례자 요한에게서는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 힘이, 카리스마가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세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선언했던 선포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이 요한은 전혀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싶죠. 받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죠. 깨끗해지고 싶죠.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요한이 그들에게 나오는 세례를 받겠다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정말 달콤하기는커녕 욕지거리에 가까웠습니다. 너무나 날선 검과 같은 비판이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보통은 아이고 지까짓 게 무슨 세례나 준다고 우리 저렇게 욕해? 하고 가버릴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독사의 족속들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너희들이 회개했어, 웃기지 말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네 몸으로 보이라고, 네 삶으로 보이라고, 행위로 보이라고 라고 하는 말을 참잡고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당장 찍어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치 않은 메시지예요. 분명히 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듣고 싶은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무의식적으로나마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한다. 그러려면은 나도 달라져야 된다. 나도 이 상태로는 안 돼. 남 탓만 하지 말고 나도 안 돼. 라고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자기들이 그 카리스마에 끌려서 나오긴 했는데 과연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구지? 누구길래 저렇게 권위 있게, 위험 있게,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누구요? 당신 메시아요? 물었더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당신 엘리야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이 유대 사람들의 신앙에 따르면 메시아보다 한 발자국 먼저 와가지고 정지 작업을 할 사람, 그러니까 요한이 실제로 했던 그 일을 할 사람을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엘리야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은 그 앞서 와서 정지 작업을 할 엘리야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엘리야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언자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언자도 아니라 그래요. 나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예언자적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엘리야적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일을 한 거고, 과거에 예언자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예언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구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한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바르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목소리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요. 자기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나는 하찮은 존재예요. 그분에 비하면 나는 하찮은 존재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음악의 서곡이라는 것이 있죠. 프렐리드. 본 음악이 시작하기 전에 음악적 가치는 풍부하지만 여전히 본 곡이 시작하기 전에 연주되는 곡이 서곡입니다. 요한은 음악으로 따지면 서곡 같은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연극이나 영화로 따지면 조연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주연은 아니었었어요. 분명히 조연이었어요. 이런 요한이 딱 주인공이자 본 음악인 예수를 딱 2번 만납니다. 딱 2번 만난 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을 때입니다.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줬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때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관복음서와는 성격이 좀 다른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와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보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에는 요한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섭섭한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신부를 얻는 이는 신랑이지요. 그러나 신랑의 친구도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크게 기뻐하지 않소. 자기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둘러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둘러리도 신랑이 오면 기뻐하는 거 아니냐. 자기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짓죠.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이제 나의 때는 끝났습니다. 내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그 이후의 일인 요한이 체포됐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체포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풍문을 듣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게 면회 오는 제자들 통해서 들었는지도 모르죠. 풍문으로 듣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네가 예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과거에 요한이 했던 언행을 보면은 이렇게 물을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고 내가 그때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지 않았어요. 세례를 줄 때도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다니요. 제가 받아야 할 터인데 다 알고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다 알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힌 그는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든지 확고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봐도 그렇고요. 세례자 요한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늘 흔들립니다.
늘 요동칩니다. 그가 서 있는 터전은 확고한 터전이 아니라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예언자들의 삶입니다. 엘리야는 40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불로 응답해서 재물을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자 광야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흔들립니다. 요한이 그렇게 흔들린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성직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들으면서 하는 것 없이 나가는 거예요. 더 흔들렸던 터전이 덜 흔들리는 것이고, 완전히 멋진 않습니다. 절대로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항해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흔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요한의 심정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요한을 절대로 그렇게 흔들리는 요한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하시오.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이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맞소? 그게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애써서 마무리 지었던 옛 시대는 이제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뒤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상적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사실 너희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예언한 일은 요한에게서 끝났다. 다시 말해서 한 시대가 끝났다. 한 세상이 막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상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도 요한보다 크다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는 요한 시대에, 요한이 살던 시대에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 효과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시대에 새로운 가치가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도 요한보다 크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나? 요한으로 상징되는 옛 시대는 어떤 시대고, 예수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이 둘은 분명히 같은 점이 있습니다. 동지예요.
하나로 이어지는 분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단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해야죠. 오늘은 프렐류드였습니다. 서막이고 다음 주에 요한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준비하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성찬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바치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삶을 모시는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생명을 모신 사람답게, 주님의 삶을 모신 사람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나누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바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가짐으로 참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삶을 담는 그런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절없이 존경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대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요. 성찬식을 가졌는데 대림절 기간에는 오늘 포함해가지고 4주입니다. 넉주가 이어지는데 이
이 대림절 기간에는 계속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준비하실 때 성찬식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1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은 우리가 12월 20일에 성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성탄절 바로 직전 주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늘 우리가 성탄 예배는 24일 저녁 때 그 제1회중교회하고 같이 촛불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같이 예배하는 그런 기회였는데 이번엔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성탄 예배를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때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20일까지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24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촛불 예배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게 모여야 촛불이 참 좋긴 한데 모이지 못하지만 촛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 잡담. 이번 주 시간이 이제 12월 2일입니다. 2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데 사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중간 시대에 사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성서에 들어갑니다. 신약성서의 사탄. 이건 좀 굉장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아마. 그 밑바탕을 깔기 위해서 중간시대 공부를 하는 건데 다음 주로 마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8시에 정각에 업로드 되니까 그때 많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 봉독은 이재훈 지경교우 이 두 분이 담당하시겠고요. 우리 그 노준영 교우 그다음에 윤정 교우의 어머니이신 이명희 교우님이 지난주 중에 바로 어제네요. 어제 고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다 끝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머지않아 다시 오시겠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댁에 우리 노준영 교우 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셨고 어머니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네. 돌아가신 것처럼 들리네요. 한국으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노준영 교우는 직장을 옮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윤정 교우는 다니던 직장을 일시적으로 사직했습니다. 사임하고 지금 루미와 함께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가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윤정 교우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우리 손목이 많이 아팠는데 손목은 많이 나았는데 또 허리가 아프다네요. 아마 루미를 이렇게 안고 지내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지금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했지만 오레곤에 거주하시는 김남중 목사님 이달 초에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다 완쾌가 됐고요. 가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헌금하는 방법 우리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지금 스크린에는 간략한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파송축도와 후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평화의 인사를 전하십시오.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아기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조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를 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준비를 하며 이 대림절 절기를 지냅시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우리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